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39편. 그런데 시로 분류할 때는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표제어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시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아신다. 아신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뭘 아시느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마음의 생각, 동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이 시 속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성 혹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다 알지만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표현은 되게 신앙적인 표현들이에요. 아주 깊은 내용을 쉽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정돈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방식대로 정돈하고 이해해가는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인 진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이 정리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참 훌륭한 신앙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시인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보면 결론은 물론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정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1절 4절 말씀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죠. 마지막 말을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탄광에서 광석을 캐는 작업을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광부가 광석을 캘 때 여러분 아무 곳이나 파지 않잖아요. 좀 더 양질의 광석인 곳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며 채광을 하는 거거든요. 또는 적진을 정탐하는 수색대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수색대원이 예를 들어 적진에 내가 침투했을 때에 아무데나 둘러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적군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 지형이 어떠한지,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어떤 형태로 보초를 서고 있는지 아주 최대한 면밀하게 다음 전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살피는 역할이 바로 수색대에게 있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를 그와 같이 살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조되는 단어가 주께서라고 하는 사실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상세히 알고 계신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적인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전지 다 한다라는 거죠. 누가? 작가가. 작가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창작을 해가는 것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뭐랄까 기승전결이 다 정돈되어져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는다라는 것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실은 뭐랄까 삶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삼성의 이건희 그 씨가 영화광이었다 그러잖아요, 영화가. 근데 이분이 영화 보는 특징이 있는데, 영화를 보통 한 편을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 작품이라 할 때 한 편을 아무리 적게 봐도 한 80번에서 100번 정도를 본대요. 왜 그렇게 보았느냐? 이 이건희 씨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주인공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거야. 한 번은 조연의 입장에서 영화를 봐. 한 번은 뭐 지나가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봐.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서 영화를 바라보고 영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보통 한 뭐 많게 볼 때는 80에서 100번 정도를.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또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이건희 씨가 많이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완벽하다. 인간에게 완벽이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노력한 것만큼 사실은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건 앉고 일어선 비슷한 표현이에요. 모든 길, 공적인 모든 활동을 가리켜요. 눕는 거, 사적인 생활, 휴식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적인 업무를 볼 때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적인 업무를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보면 결론이죠. 사실 혀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 지식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미래학자 풀러의 말이죠. 인간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대. 근데 1990년대 이후에는 25년으로 단축이 돼. 현재는 13개월 정도래요. 그러니까 1년이면 지식이 매번 2배로 확장이 되는 거야. 이걸 지식 2배의 증가 곡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 2030년이 되면 총량이 3일에 2배씩 증가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식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단지 그 지식을 잘 암기하고 그 지식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지금 지식을 내 머릿속에 축적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 지식을 가지고 폭넓게 내가 다양한 지식을 이해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글로벌 인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가 한 말 가운데 들어있는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인재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지식을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거를 다시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거 정말 미래에는 오히려 더 필요한 인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다가 야, 이렇게 지식의 총량이 매번 이제는 3일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면 결국 하나님에 이를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 그죠? 아무리 CCTV가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위 이면에 숨겨 있는 내면의 동기나 우리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사람이 알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바울이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여러분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부여함의 분량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까지는 사도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지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다 아는 정도의 이, 그걸 뭐라 하죠? 인포메이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람들의 동기와 생각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량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범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설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야. 그러나 나의 이해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 그죠? 우리의 이해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진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묵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절대적인 인격자가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주일날 말씀은 남기지만 하나님이 첫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Where are you거든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장소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죠? 존재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혹은 나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명료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자리를 말하는 거죠. 자리. 장소가 아니라. Where are you?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삶의 자리가 아니죠. 그 존재의 자리가 어디냐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동산나무 사이.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Where are you? 여러분 사리마다 사람 모든 존재는 여러분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 그죠? 격. 그래서 인간의 격을 뭐라 그래요?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인격. 그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 앞인 거지. 동산나무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정말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인간의 존재로서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위치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야 라고 사탄이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죄성은 뭐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 사실. 그런데 신이 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서려면 그 자리는 어디야?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인테그러티, 절대적인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이 그게 뭐냐? 오늘의 이 139편인 거죠. 그죠?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열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생각도 알고 행위도 알고 길도 알고 눕는 것도 알고 내 혀의 말까지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런 사람만이 진짜 절대적인 인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진정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네. 지난번에 우리 이원호 집사님이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생각하고 이걸 해야지 하는 것들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 나의 결심을. 나는 알아.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전쟁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통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훗날 아비삭을 같이 동침하게 되었을 때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신의 결심을 끝까지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여러분 인테그리티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139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물론 저는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신앙이 있을 때에만이 내가 절대적인 인격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코람데오고 신전의식 신앙이 아닌가. 주일날 더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